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144장 3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내 십자가의 고로로 그와 같이 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나의 수여 나의 종 의지로 예수 보러 아니며 영원여 벌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 말씀. 모세가 지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친 노래가 이어집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을 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그때 모세가 가르친 노래는 하나님을 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기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하십니다. 여수론은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사랑받은 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의로운 백성이요. 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매우 기이하며 모순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가? 풍요를 누릴 때, 번성했을 때입니다. 풍요를 누릴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 여기는가? 16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간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지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착하게 된 새로운 땅에서 알게 된 우상들에게 제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께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모르고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한순간 같을 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질투와 진노를 격발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읽은 말씀에서도 반복하여 다루어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너를 낳은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또 너를 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셨다는 이 단어는 해산의 진통을 겪는 그런 모습이 담긴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치 어머니와 아기와 같이 그처럼 깊은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했다고 하시고 20절에서는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한 민족과 그 민족이 섬기는 신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분노라는 상황이지만 거기에는 둘 사이에 맺어져 있는 끈끈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는 얼굴을 가리심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을 외면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을 범해도 그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은택들을 거두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일으킨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갚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으로 이스라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과 신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는 방식으로 온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안팎으로 난리를 겪을 것입니다. 전쟁, 기근, 기후, 질병, 해충,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자가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남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지만 긍휼로 말씀하신 대신 그렇게 하신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단이 높아서 우리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꺾었고 여호와의 주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이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방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종말이 있을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방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깨달음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며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쓰디쓴 독과 해로움만 가득할 뿐이죠. 어,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이들의 특징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그러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지 않은 것처럼 마지막에 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 늘이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며 말과 태도에서 독을 내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신자들은 바뀝니다. 모략과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종말을 분별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의 일부를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어떻게 경노하게 할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봤습니다. 저주가 있을 것이고 이방으로 질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어리석음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히 그를 높이고 즐거워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풍요로운 때나 궁핍할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들을 소망하고 의지하거나 그것에 열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날마다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자비를 구하며 또 분별이 없고 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새롭게 하시도록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27절과 반대되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27절의 어리석은 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단이 아무것도 아니라. 나의 방법, 나의 애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라. 모든 것이 그의 주권 안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풍요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우시면 하늘의 복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